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연말연시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 충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하늘에서 새참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왠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창조하신 분,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분. 근데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좀 느낌이 오고 생각이 되는데, 성령 그러니까 영이라 그러니까 더 약간은 이렇게 이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세 분 다 영이세요. 성경에서 이 세 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라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을 성령 시대라 그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면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보통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능력을 먼저 떠오릅니다. 파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능력 또는 파워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성령님을 아주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이해할 때에 제한적인 이해는 사실은 오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성령을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무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런 이해를 가진 사람이 성령에 대한 생각, 성령에 대한 관심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사로잡아서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내가 사로잡아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잘 사용해서 내가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더 많이 가져서 위대한 사건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느끼는 것처럼 이런 모든 질문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성령을 사로잡아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을 이해할 때에 부분적으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원래 직업이 마술사였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로 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마술을 놀라운 것을 많이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시몬을 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하여 막 불같이 흘러넘치게 되어서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자기도 빌립의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아주 흥황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도 길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사역을 돕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사역하고 있는 곳에 베드로도 오고 요한도 오니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어느 날 이 시몬이 가만히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 역사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니까 시몬이 그 사건을,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까?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할 때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시몬이 요청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도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셔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해서 베드로가 책망을 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네 돈과 함께 너도 망할지어다, 이런 책망과 무서운 저주의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덧붙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악한 뜻을 품고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응이지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보다 시몬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생각하는 성령은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요한이 기도하고 빌립이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면 옛 습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가 한때 마하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위대하다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저 능력 가지면은 아주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능력 내게도 달라고 아마 그가 돈으로 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였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성령을 이해하려고 했었고 그 성령을 자기 예습관에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이해할 때에,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할 때에 마술사 시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그저 능력, 영향력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은 인격이시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예수님이 인격이시다, 하나님이 인격이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인격이시다라는 표현은 우리와 같은 존재란 말이 아닙니다. 인격이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대화하는 분, 생각하는 분, 고민하는 분, 아파하시는 분, 슬퍼하시는 분, 고통을 하시는 분,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격이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도 아파하십니다. 성령도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고민하십니다. 성령도 기뻐하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해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소중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을 향한 태도와 마음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말씀하는 분이라는 걸 동의한다면 성령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 인생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주목하여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께 순종하여서 성령이 원하신 일들을 내가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변화되게 될 겁니다.
성령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됩니다. 성령을 잡아 자기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쓰임받기 원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싶은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시는가?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계속 질문하는 마음도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도전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는 분이시고 나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신 능력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서 오늘 저희가 성령 충만의 확신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처음 제자들에게 강림하는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도 같이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오늘 제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려고 하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우선 성령 충만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변화로 나타났는가라고 묵상하기 전에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선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성령께서,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왜 일이 중요하냐 하면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는 처음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들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까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모였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그 말씀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들은 모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 말씀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성령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4절,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내용은 내가 전에 말했고 너희도 들은 것이다. 약속의 내용은 이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한 자리에 모여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일이 아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과 많은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차 제자들에게 줄 선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선물이 뭔가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해버리셨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사건은 제자들이 아직 성령 임하기 전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버지가 성령을 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 선물이 성령이시다. 이 말씀만 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의 단초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주님께서 하라신 대로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모인 그 장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을 때에는 제자들은 황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올라가 버리시고 제자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떠나지 마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땅입니다. 우선 그들의 근거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들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 살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40일 동안 부활한 이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런 두려움을 못 느꼈을지 몰라도 그 예루살렘이 어떤 땅이냐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여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려운 땅입니다. 무서운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두려운 땅이요 불편한 땅이요 공포스러운 땅이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땅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셨을 때에는 그 감동이 그들에게 평화를 줬을지 몰라도 예수가 승천해버리셨습니다. 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으면 살아있다고 말하며 다니는 사람을 좋아했겠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두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땅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도 보장할 수 없는 땅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그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러십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승천하면 그날 밤 바로 갈릴리로 떠나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야. 이 땅은 뭐 없을 땅이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즉시 그 두려운 땅, 피하고 싶은 땅을 피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또 중요한 상황은, 두려운 상황은 뭐냐 하면 오순절이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순자가 열을 뜻하잖아요.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경은 말하기 이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제사 지내라 그랬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근데 오순절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오순절이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주님이 부활해 버리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랬던 것입니다. 오순절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이전에는 아주 행복한 절기였죠. 그러나 지금은 공포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 바로 그 앞에 있던 50일 전에 있었던 6월절 큰 절기 때 야단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6월절의 공포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며칠 날 성령이 온다는 약속도 안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오순절이, 그 무서운 절기가 또 오고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는 날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들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만 주목하기 좋아합니다. 너무 멋진 사건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 더 힘든 것은 성령 강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힘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힘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 약속이 그들을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승부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성령 강림 약속, 눈에 보이는 약속은 언제인지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공포는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그들은 말씀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모일 때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모이는 것이 너무 무서웠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모임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알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그들은 올 때에 마치 누가 미행하지는 않는지 조심조심하면서 살피면서 방에 모였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하면서 열어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모이고 나면 문을 잠궜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처럼 통성으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아마도 조용한 목소리로 문 밖으로 소리가 나가면 안 되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10일 정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오순절이 왔습니다. 점점 더 주변은 시끄러워지고 그 시끄러워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모였던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 사건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을 향한 몸부림치는 순종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던 사람들은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엄청난,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향한 반응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잘 몰라도 성령 충만하던데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께서 일할 때 말씀에 가득 찬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분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말씀 충만한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군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헬라어를 공부합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습니다. 성경을 원어로 읽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인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어떤 애비가 아들이 계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파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파하기 이전에 내 안에 말씀을 향한 갈망이 없다는 것, 내 안에 말씀을 향한 도전이 없다는 것을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데 그들은 간구하였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들은 불편한 자리, 피하고만 싶은 자리, 도망가고 싶은 자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2절과 3절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십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는데 이 묘사가 재미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바람과 불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바람은 갑자기 하늘에서 새참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는 집을 가득 채웠다. 또 불로 설명하면서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 보통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에 쓰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참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새참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개역성경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혀처럼 생긴 불꽃이라. 이 표현이 너무, 묘사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혀처럼 생긴 불꽃이 나타나는데 그 불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영화 같죠? 각 사람 위에, 이게 사람마다 불꽃이 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혀처럼 생긴 불꽃을 본 적이 있으세요?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무엇이고 불은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서 몇 가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바람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오늘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그랬죠. 솔솔 부는 봄바람이 아닙니다. 바람이 그냥 한번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강한 바람이 임하였구나. 문은 잠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그 바람이 한순간에 갑자기라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오면 바람이 부네 이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서요. 갑자기 온 방에 세차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은 무섭습니다.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만 미국인데 토네이도 같은 게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저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주 비슷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집이 다 무너져버리고 나무가 뿌리처럼 뽑혀버리고 도로에 더 이상 도로가 아니고 길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마을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강한 바람도 있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인생의 지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 못 삽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이전에 걸었던 길을 계속 안 걷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오면 지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휩쓰시면 인생의 지도와 목표와 길이 바뀝니다. 또 하나는 혀 같은 불이라 그랬어요. 이거 재밌죠? 혀 같은 불. 혀가 보통 혀를 말할 때 낼름거린다 그러잖아요.
이 불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성냥불이 아닙니다. 잡불이 아니에요. 잡불 알아요? 잡불이 뭐냐면 불을 타는데 뻘겋게 타는데 이게 그릇만 남기는 불이 있어요. 그런 잡불이 아닙니다. 혀처럼 날림거리는 불. 저는 이걸 보았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터미네이터 2. 터미네이터 2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막판에 용광로에서 이렇게 하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게 용광로에 싹, 그때 용광로가 혀처럼 타는 불꽃을 보여줍니다. 잡불이 아니에요. 이 불이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낼름. 지금 그림이 이해돼요? 그래요. 저만 봤어요, 그 영화를. 이게 파란색인가요? 불이 이렇게 놀라운 비유가 있을까요? 잡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태우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태워버리는 불.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저주일거를 태워버립니다. 수천 년 인류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들을 태워버립니다. 할렐루야. 다 녹여버립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휩쓸고 지나간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바뀔 수밖에 없고 새 집에 살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 마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 태워버립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덧붙여 말하기를 갑자기 왔다 그랬지요. 이거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갑자기 왔다. 그들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갑자기 왔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눈은 갑자기였지만 주님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문 밖에 지금 큰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는 바람이 안 불죠. 그러나 만약에 그 문을 누가 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깥에는 지금 거대한 바람이 휩싸고 있습니다. 문을 연다면 그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안을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주님은 바깥에만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땅이 혼돈하며 공하며 흑암은 기품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얘기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봄바람이 아니에요. 성령께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이야기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방을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더 좋은 비유를, 이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대형 세일을 할 때 이 아줌마들이 세일하게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눈을 반짝이면서 문 입구에 서 있어요. 문이 열리기만 기다려서 이들은 다 준비가 됐어요. 뛸 준비. 문만 열리길, 문이 열리자마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아무도 못 말려요. 잘못 막으면 큰일 나요. 비켜줘야 돼요. 막 뛰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백화점을 다 덮어버리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해가 되세요? 주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할렐루야. 숙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준비되어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문을 여는 것인데 누가 문을 여느냐? 문은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죠. 문 밖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 본 적이 있으세요?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밖에서 여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참 탁월한 인사이트죠. 밖에서 문을 여는 문이 아닙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만 붙들고 언제일지도 모르는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사실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문을 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문, 말씀을 따라 열어야 되는 문, 그들이 그 안에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다락방 문은 닫혀 있었지만 하늘이 문이 한순간에 열리고 준비되어 계신 주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한순간에 그 공간을 다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불처럼 바람처럼에서 뭘 배워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은 준비되어 계시다는 교훈입니다.
아멘. 주님은 준비되어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있죠. 죽고 싶은 자리가 있죠. 죽으면 안 돼요. 도망가도 안 돼요. 그건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공포는 훨씬 더 크지요.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오순절날 당일날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 전부터 오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공포는 훨씬 더 큽니다.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도망가지 말고, 그러면 주님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태워버리는 불로 임하면 다 끊어집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생기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이 말소리가 나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첫 번째 변화들입니다.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러자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언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언의 역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방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두가 방언하겠느냐, 모두가 예언하겠느냐, 모두가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은사가 없다 그래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 화낼 것이 없어요. 왜 화를 내요? 내가 은사가 없어도 주님이 주시면은 당신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축복해 주면 돼요. 방언의 역사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있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한테 너는 이런 것도 못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지금도 방언의 역사는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때의 방언의 역사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 일어나는 방언의 역사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각 나라 말로 입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 말을 이 제자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밖에 나왔을 때 밖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왜냐? 오순절이니까요. 오순절에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각 나라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 절기에. 그러니까 각 나라 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와서 막 정신없는 국제적인 그런 명절이지요. 3대 명절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에서 말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처음 역사하신 사건이 뭐냐 하면 방언의 역사인데, 이 방언의 역사를 현상적인 것만 이해하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처음 주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이 뭐냐면 혀를 잡았다는 거예요. 혀를. 성령이 처음 나와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입을 잡으세요. 입을. 이 머리를 잡지 않고 입을 붙잡으세요. 입을. 혀를 잡으세요. 혀를.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을 했다 그랬어요. 혀를 딱 잡더니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나님께 혀를 붙잡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첫 역사예요. 수천 년 동안 창세기 3장 이후로 주님께서 그렇게 외쳤던 말씀이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딱 잡아서 막 말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저주하고 뒷담화했던 이 말이 딱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씀, 주님이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말씀을 강권적으로 혀를 잡으셔서 말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은 언어입니다. 언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 뒤에 사역을 할 때에 그 혀를 항상 주님이 붙잡아서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 뒤에는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는 충만하게 임하자 제자들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아니라 그들이 배운 적도 없고 꿈도 꾸지 않았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알았던 것이지요. 성령이 와서 내 혀를 잡으시는구나. 내 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선포였던 거예요. 네 혀를 내가 사용하리라. 저는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로서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할 수도 없는 얘기를 선포할 때에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목사를 하다 보니까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장을 할 때, 마지막 매장할 때, 관이 이제 땅에 묻힐 때, 저는 그때 가슴이 뜨거워져요.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관 안에 있는 것은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입었던 낡은 옷입니다. 이건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누워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죽었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은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계신 분 신방 같습니다. 모든 튜브를 다 꽂고 있는 분, 예수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기도해달라서 기도하는데 절 안 보시더라고요. 평생 안 믿은 분이 갑자기 제가 간 거예요. 그분에게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분이 부탁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죽을 준비 잘해야 되겠다. 죽을 준비 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판에 예수 믿은 십자가 강도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절대 막판에 믿은 사람 부러워하면 안 돼요. 좋겠다.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시기를 잘 잡았을까.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서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죽을 때에 나는 몸부림치지 않을 거야. 아직 젊어서요. 몸부림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혀를 딱 잡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게 합니다.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넌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부모들이 자식한테 어디서 나왔냐 그래요. 참 애들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엄마가 모르면 누가 알까요?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마. 네 인생은 네 손끝에서 결정되지 않아. 아빠 기도할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혀를 딱 잡으시니까, 혀를 딱 잡으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살아. 걱정하지 마. 망하지 않아. 도망 안 가도 돼. 딱 혀를 잡으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밖에 나와서 제자들이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혀를 딱 잡아가지고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막 나가서 막 선포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고, 누구는 일본어로 말하고, 누구는 독일어로 말하고, 누구는 불란서로 말하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말을 누가 하잖아요.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놀랐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은 적어놨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는데 제가 먼저 8절 읽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9절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이게 여러 나라에서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에 있는 사람과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중에서도 다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갑자기 막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과 다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딱 보니까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막 각 나라 말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겠어요. 그리고 맨 나라 말을 알아듣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언어는 다른데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언어는 다른데 같은 내용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언어는 다른데 다 같은 내용,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회적 계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은 꿈을 꿉니다. 같은 선포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일하자 그들의 혀가 하나님께 딱 사로잡히고, 그리고 다 직분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르고 다 수준도 다르겠죠. 그런데 같은 꿈을 꾸고, 이건 기적이죠. 같은 선포를 하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으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서울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섬김도 하고 구조도 다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은사의 본질은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에게 겸손이 없다면, 그에게 온유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랑이 없는 방언은 울리는 괭과리라 그랬습니다.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시끄러울 뿐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에게 불이 임한 것입니다. 불이 임한 사람은 제자리에 못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의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다락방, 그들이 닫았던 문, 그들이 잠궜던 열쇠, 그들이 그었던 선이 있지요. 여기 있어야 안전하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 선 안에 못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을까요? 박차고 나갔을까요? 성격 나름이겠죠. 여소 목사는 박차고 나가고 저는 열고 나갔겠죠. 아유, 없으니까 외로워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들은 문을 열고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불편한 땅, 어색한 사람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그렇게 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기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안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서울드림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입술을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눈을 감고
설교가 길어져서 길게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를 주장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차지하십시오. 더 이상 내 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열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나이다. 변치하시는 주님이여 임하소서. 아멘. 주 예수 영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매임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드림원금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따뜻한데 추운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편안한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재정에 모아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위로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